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기보다 잘 살고 있는 이웃 혹은 친구를 보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분명히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착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훨씬 더 잘 풀리는 삶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나는 왜 이런 모양인가 왜 이런가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나 이웃의 성공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폄훼하고 악담을 퍼붓는 경우 또 험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성공을 평가절하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아니고 또 상대방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초라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런 것뿐인데 사람들은 의외로 상대방의 어떤 성공이나 기쁨을 이렇게 외면하거나 아닌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죠. 너 참 잘했구나 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거나 은혜를 받았다, 복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면 좋을 텐데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응답이 맞아? 라고 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만은 매우 금기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덧씌워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만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이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을 절제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별로라고 상대방의 기쁨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은 결단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괴감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냐? 왜 나에게만 기도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 못하고 계시냐? 이렇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원망하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망할 것 같은 현실, 망한 것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또 믿는 자에게는 사실 성공이나 실패나 똑같습니다. 기쁨과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출 수는 없죠. 내 실패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을 수 없고, 내 성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부추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사심 없이 기뻐할 수 있으며, 나의 실패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공은 화려함을 만들지만 실패는 깊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성공은 교만에 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실패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잘 이겨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통찰과 깊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음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의 생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과 같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같은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실패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